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을 하도록 합니다.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비전 네 가지. 본문의 말씀 3장이지만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25절 요한복음 3장을 펼쳐놓고 계시면 좋습니다. 한번 같이 두 절이니까 봉독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해야 되는 네 가지 비전, 사람에 관한 네 가지 비전이 있다. 좀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비전이 나온다. 좀 생뚱맞는 일일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그 영생의 비법이 공개되는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이 3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비전을 봄에 있어서 먼저 오늘 방금 읽은 이 2장의 말씀을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2절은 24절, 25절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신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답니까?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러셨다 합니까? 보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본질적인 원인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기에 주님이 사람을 믿지 못했다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앞절 23절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자신을 믿는 많은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사역하면 되잖아요.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쓰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이용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 또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증거도 따로 필요했다 안 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뻔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좋은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겠죠.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진 상태에서 바로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는 유대인 중에 관원이라. 이 말은 우두머리 리더라는 말입니다. 또한 바리새인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가 그를 설명하는 것은 단 한마디예요. 최고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 말로 치면 이 최고 엘리트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민족 중에 최고라 치면 그 중에서 또 최고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을 믿을 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 중 최고니까. 우리 중 최고니까. 그런데 그 설명이 되게 특이하게 나옵니다. 1절 시작을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저 한 사람이 있었음이라고 시작을 끊습니다. 마치 2장 마지막에 사람에 대한 그 못 미치는 기대, 사람에 대해 신용할 수 없는 가치를 밝혔듯이 이 3장 시작을 그런 사람 하나가 여기 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수식어가 그에게 둘러붙어 있든 그게 지도자가 되든 대표가 되든 바리새인이든 상관없다. 여러분 그가 오는 시간, 그가 활동하는 시간을 보세요. 그때가 빛이 있고 환한 낮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까?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언제 예수께 왔다? 밤에 예수께 왔어요. 밤에 왔다는 것.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최고의 사람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 안에 본질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빛은 아니라는 거겠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 나왔던 참 이스라엘인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나다나엘. 그는 물론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늘 안에 움켜리고 있던 자였죠. 오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중 하나의 사람이지만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고 어둠 속에 걷는 것. 이게 사람의 기본 상태. 사람 안에 내재된 바로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빗대어 얘기한 장면이 있었죠.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말씀 되신 주님인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럼 어두움은 뭐냐? 깨닫지 못한 우리예요. 사람을 이야기하죠. 어두움이 우리 모두 안에 있고 우린 어둠 속에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착하고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 이런 거 강조하고 싶겠지만 우리 안에는 지독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치렁치렁 붙여져 있는 사람의 표식 의복들을 보세요. 이런 것들로 어두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육신의 것들입니다. 그가 가진 게 많을수록, 붙은 직함이 많을수록 밤에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게 아이러니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구설수에 오르고 스캔들에 휘말릴까 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수라는 자와 이야기하러 갔대. 니고데모 대법관장이 예수라는 자와 함께 했대. 니고데모 위원장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타이틀과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기에 많은 사람인지라 어디에 더 속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를 보호해 줄 것은 빛이 아닌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최대 부자가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세요.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입니다. 2위 부자랑 무려 2배 차이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도 있잖아요. 스타링크. 그것 때문에 한 나라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화성에 식민지를 세우려고 지금 착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살에 벌써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천재죠. 인기도 많고 매우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뜬금없이 최근에 자기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죽음을 맞는다면 그동안 여러분을 알게 돼서 참 좋았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읽고 한 글을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당신같이 특별하고 천재인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걸 많이 보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 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난 지옥에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운명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태어난 인간들이 거기 있을 거니까. 전 그의 트위터 글을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머스크가 한 말이 맞는 말이라면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이 지옥이 있다는 말. 그럼에도 이 말을 할 때 거기에는 조롱과 낭만이 섞여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걱정되어 축복의 말을 해준 사람은 지옥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주의 존재를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비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중 최고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오히려 어두움에 대한 애정이 녹아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못 믿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무엇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지옥을 택하겠다는 게. 어둠을. 나는 사람이기에 사람들과 있는 곳 지옥에 가겠다. 하나님과 있는 곳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 더 좋다. 진담이든 농담이든 그의 말은 사람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봅니다. 다시요. 육신의 것들이 붙을수록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니까 더 속박되고 묶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감사하게도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로 이 암흑을 탈출하는 방법을 4가지 비전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이 비전을 시각화함으로써 남아있는 어둠을 뿌리채 뽑아내자 이거예요. 한번 같이 3장 2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비전,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첫째 비전,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 어디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언급된 적이 이렇게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평생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니고데모는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하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의해 우리의 의로움의 양이 차면 완성되고 도래해지는 것. 이것으로 가르치고 이것으로 설명하려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시각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면 예루살렘이 당장 회복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언제쯤 이루어질까 궁금해서 이 스승 예수께 몰래 물어보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비전이 되는지 성인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한번 시각화해보라는 것입니다. 안 되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도저히 보려고 해도 내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 혼선만 생기고 결국 예수님에게 비판적이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4절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비난과 조롱이 약간 섞여 있어요. 태어나면은 반드시 여자의 자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 어른이 모태에 들어감을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육신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초점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제시하는 다시 태어나는 사람의 비전은 자궁을 통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와 뭐를 통해 나는 사람이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이제는 마음으로 보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겠죠.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나온 물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이 앞장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나왔죠. 어떤 물이었습니까?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새통들은 돌로 된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결례라 하면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 닦는 것 말하죠. 그래서 물이 용도가 뭡니까?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2장에 설명됐죠.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화시켜서 기쁨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하는? 정결케 하는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그 물의 용도는 침례 의식을 위한 물입니다. 이 의식 자체가 다시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3장 다음에 물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3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받더라. 또다시 물이 나올 때 또 한번 침례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거쳐 물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동반하는 의미는 회개와 씻음, 의식을 얘기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물로 침례를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너희 가운데 서 있는 그 미스테리한 그 한 사람.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 그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 그래서 33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제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물과 성령의 침례를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시각화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두 번째,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성령에 대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는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6절 8절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니고담에게 주시는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람의 비전이에요. 다 사람에 관한 비전이에요. 어떤 비전이냐? 바람같이 왔다 바람처럼 가는 사람의 비전입니다. 좀 이상하죠? 바람같이 왔다 바람처럼 가는 사람의 비전. 첫 번째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비전이라면 이제는 바람 같은 사람의 비전이에요. 주님이 지금 성령을 설명하고 계시죠.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는 존재. 출처와 행방이 늘 미묘한 존재.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난 뭐는 다 이러하다. 사람은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지금 주제예요. 사람에 대한 비전이란 말이에요. 무엇과 사람을 비교하시는 겁니까? 성령과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사람을 성령 같은 그 바람 같은 성령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후에 성령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사는 모습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처럼 살다, 바람처럼 간다. 왠지 실없는 소리 같죠. 그냥 포장뿐인 낭만적 소리로 들립니다. 영화 대사처럼 보이죠. 제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삶의 시작과 끝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구속받는 삶이 아니라고 들립니다. 저는요. 세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세상에서의 육신적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도 한때 그런 사람들의 종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 비슷합니다.
다 원하는 것들이 있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관심 받고 관심 주고 잘 되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삶이 훤히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시하시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존재와 영향은 바람처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때론 강력하고 굉장할 수 있다. 또는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아주 잔잔하고 미약할 수도 있다. 그들의 실체는 미스테리라는 것이.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태도, 그 동기와 목적은 육신적 사람들에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다 가는지 그 목적이 사람의 보편적 습성과 관성에 따라서는 이해가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저는 들립니다. 더 큰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배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과 같다.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게 출생을 준다는 것은 동일한 성질의 것을 낳는다는 말 아닙니까? 성령이 낳는다면 당연히 누구의 특성을 갖고 있다? 성령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의 DNA를 가진 다시 태어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다시 눈을 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이 나의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과연 내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비전에, 이 사람의 비전에 나를 갖다 대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게가 있습니까? 바람은 무게가 없습니다. 한없이 자유한 것이에요. 육신의 삶은 반대로 무겁죠. 어둡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떠냐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온 모습 그대로 무겁고 어두운 모습. 이대로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바람처럼 나는 자유한 것인가?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교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와 너희의 차이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화의 시작은 니고데모가 우리가 누구인지 언급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로 돌아가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에게도 우리가 있어요. 니고데모에게서 우리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파벌이겠죠. 자신의 동료일 것입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성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하지만 그를 대놓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증거가 있음에도 논리가 옳은 줄 알매도 진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진리가 알아도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안다,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본 것을 증거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겠죠. 하늘에 속한 자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들에 대해 1장에서 분명히 그들의 미스테리한 출생과 배경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1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니고데모의 우리는 혈통으로 난 자들이에요. 니고데모의 우리는 육신으로 난 자들이고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 탄생과 배경을 아는 것은 바람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타협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감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비전을 하나 더 제시함으로써 그들도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분명한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의 사람의 비전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둠 속에 갇힌 사람에게 제시하는 세 번째 주님의 비전은 바로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그들 중 지도자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구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는 십계명에 반해 뱀의 형상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들의 백성을 죽이는 혐오스러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놓으라 했을까? 왜 그것을 봐야만 산다고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수수께끼예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주님은 그 비전을 니고데모에게 들이대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이 달려있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민수기로 가서 이 불뱀 사건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빠꾸하여서 회유하여서 다시 광야를 헤매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두운 사건의 연속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님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좋은 일 같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크나큰 죄악을 저질러 버린 사건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에 반역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명예에 불순종해서 말로 하지 않고 뭐로 했습니까? 돌을 때려버린 것이요. 그들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뭐하고? 죽어라. 그 10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론마저도 죽는 사건이 바로 불뱀 사건 바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때는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암흑의 시기였어요. 극복할 수 없는 침체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가보시면 19장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규례이냐. 정결 규례예요.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로서 깨끗함으로 나오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 바로 이 앞장이에요. 이 암울한 20장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반석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뭡니까? 물이에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닥달한 것이고 물을 내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모세가 범죄한 것이고 또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가면은 무슨 뱀이 나온다? 불뱀이 나와요. 불뱀이 정확히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물과 불이 암시하는 것들이 지금 새로 태어난다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비전과 오버랩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과 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고 대단했던지 간에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들을 기다린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 죽음은 늘 그들이 행했던 죄의 그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범죄했죠. 옷을 벗김당하고 죽습니다. 모세도 반역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반석에서 깨어진 물의 기적을 보고도 또 다음 장에 가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보고 이거 더 이상 맛없다 못 먹겠다 불평하다가 불뱀을 보는 겁니다. 다 어디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불순종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어두움이자 육신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난 자의 최후는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본질적 어두움이 결국 나를 종국에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한 번 실수함으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 번만 실수합니까?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죄를 저지릅니다. 한 번의 죄악의 실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무기력한 상황, 사람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어 죽이고 있던 그 뱀의 모습을 만들어 어디에 달라? 나무에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만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왜 뱀이냐 이거예요. 유대인 해석가들이 그래도 잘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불뱀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의 추함이 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라는 것을 고통스럽더라도 마주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또한 그것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은 그 뱀의 형상이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백성이 바라봐야 사는 그 대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나무에 뭐가 달려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뱀의 형상이에요. 지금 자신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불뱀, 그게 하나님에게 좋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싫어하시고 혐오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만이 백성이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바로 그 혐오의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입니까? 인자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가 나무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올림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한치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가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증한 형태를 통해서만이 너희의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합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 우리 인간의 죄악의 가증함의 정도가 우리 구원의 방법의 이 기괴한 그 심한 정도를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형태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이 맞죠. 나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그 나무 위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곳이 바로 그 나무 위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누가 달리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 비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달리게 될 것이다.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사람의 아들,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왔기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신 중에 가장 가증한 형벌을 받은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에서 이 육신의 어두움 속에서 탈출할 방법을 얻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 그분의 모든 마음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과격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심함이 이 극심한 저주의 표상에서만이
이해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왜 들려져야 합니까? 누굴 위해? 뭘 위해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본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요. 저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그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암울한 죽음의 그늘에서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예고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바라보는 믿음. 믿음으로 그 혐오스러운 내 죄악을 나무에서 직면하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인자의 죽음을 순종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심이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증거하는 증거는 매우 심플합니다. 나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나의 죽음의 마땅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어두움에서 탈출할 방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비전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내셨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나무에 올리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 지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모든 육체에게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의 비전, 바람과 같은 성령의 특징,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전, 그리고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안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빛으로 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지옥이 낫다고 하고 지옥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그런지 보이죠? 자신들이 벌인 행동, 자신들이 벌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둠에 거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버려놓은 삶의 죄악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어둠을 버리지 못하고 더 어둠을 끌어안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을수록 더 죄를 사랑하게 되는 끊을 수 없는 악의 고리가 사람 안에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을 어둠 속에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의 비전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처럼 안 들려요. 우리 모두를 향해 직접 주시는 비전처럼 들립니다. 네 번째 비전이 뭐냐? 진리를 쫓아 빛으로 오는 사람의 비전이에요. 그 행위가 모두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려 한다 합니까? 그 행위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통 행위들이라 하면 다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행위들인데 진리를 쫓는 이 사람의 모습은 그 행위가 모두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된 것임을 나타내고 보여주려는데 그의 모든 삶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려져야 돼요. 나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누구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된 것임을 보여주는데 삶의 목적을 두는 삶.
이것이 빛에 속한 사람, 진리를 쫓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고 보는 것에 의해 내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성공하는 스포츠맨, 성공하는 비즈니스맨,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모습을 늘 미리 보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는 영적 성공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사람의 모습을 오늘 주님이 4가지나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비전으로 다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항시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탁한 기류에 떠밀려 사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성령처럼 움직여 다니는 모습, 물과 불로서 다시 태어난 자의 모습, 하나님의 행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 사는 자의 모습, 그 중심에는 어떤 모습이 우뚝 서 있습니까? 나무에 달리신 인자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모두 마음에 붙잡으시고 내 영혼의 도약을 위해 이 한 주 이 4가지 비전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